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442장입니다. 저장이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받은 지혜는 구원은 너희 지혜로 이해하거나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받은 그 구원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얻게 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구원을 얻게 됐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서. 육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지 않아서 육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뉘는 기준이 자신들이 무엇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수동적이죠. 저들이 무슨 이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로 육에 속했느냐 그 영에 속했느냐. 15절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영의 사람은 그 자신이 무엇을 깨달아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찾아오신 결과가 그 인생을 신령한 인생,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해진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당연히 신령할 수도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됐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셨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복음을 알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들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이야기고 그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가 왜 이렇게 반복될까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들은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께서 찾아왔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됐다. 이 깨달음과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저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된다면 지금 저들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저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저들이 은사로 그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성령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하는 기준을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래를 가르치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너희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너희 믿음에 대한, 너희가 받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그럼 육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건 뭐예요? 너희 왜 그렇게 영을 받았고 성령이 그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왜 너희들은
가난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못나게 구냐 이 말이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됐는데 마치 너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너희는 이렇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다름없이 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서 왜 그것을 너희 인생과 너희 인생의 가치와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왜 그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너희 인생을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느냐? 도대체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느냐? 너희는 도대체 모르고 있다. 너희는 성령을 얘기하고 온갖 종교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내지 않고 너희 육으로 살고 있구나. 그럼 마치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진배가 없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저들은요, 은사가 기준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자신들의 자격이 된 거예요. 받을만 하니까 이만한 것을 받고 이게 자기들의 실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받을만 하니까 이만한 것을 받았고 너는 이만한 것은 못 받고 겨우 그만한 것 받았고 이게 비교가 되고 자기 우월로 자기 자랑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게 마치 육에 속한 사람과 방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너희 왜 이렇게 부끄러운 수준에 있는가? 그 구원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걸로 그냥 종쳐버리고 게임이 끝난 줄 알고 그걸로 평생을 울고 먹고 그거 하나면 나는 무슨 그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 그건 정말 가난한 신앙입니다. 가난한 신앙이에요. 왕자와 거지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니까 말이에요. 그 왕자가 된 그 옷이나 왕자가 그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나 그가 차려야 하는 그 격식들이나 이런 게 도무지 불편해서 자기 멋대로 살던 그 거지의 삶이 더 그게 자유롭고 그게 더 편하더라 이거죠. 결국 그러니까 왕자의 옷을 벗어 던지고 거지 몰골을 한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들더라 이거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해지고 얼마나 대단해졌는데 왜 거기서 열등감이 왜 생기냔 말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차별이 생기고 거기서 어떻게 우월감이 생기고 거기서 어떻게 상대와 내가 비교가 되고 내가 받은 것이 어떻게 나의 자랑으로 갈 수 있더냐 이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 속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것이죠. 자기 자랑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신을 파괴하죠. 포기하죠. 그 열등감으로 가고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참 큰 사건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되었으며 그 새로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낭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걸음걸음들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그게 다 쌓여지고 하나님이 다 보시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섭리와 은혜 안에 묶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면 정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가난한 신앙인,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것이 이 이유예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없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기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고 성령을 계속해서 도입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존재가 부각될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실, 어떤 진리에 도달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는 사실만 점점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사람이 무엇을 했고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니 어떤 결과가 됐다는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자꾸 보여야 무엇이 부각돼요? 은혜가 부각된다고요. 사람이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계획과 섭리와 인도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내가 무슨 조건을 만들면 내 인생이 성공적일까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본성적이고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자꾸 사람만 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조건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만 자꾸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그럴수록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한없이 작아지는 이 사람이 만든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면 나하고 다른 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가당치도 않은 인생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 남의 얘기죠. 바울의 얘기고 아브라함의 얘기고. 이거 어떻게 아들을 잡아? 그건 아브라함의 인생이지 나와 관계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은혜로 얘기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요, 뭘 경험한다고요? 도대체 뭘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무엇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아브라함과 방불하고 동일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냐? 그게 호렙산이고 거기서 아들을 잡는, 이삭을 잡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아들을 잡았어요? 아니요. 아들을 잡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대신하여 죽는 그 자리를, 그 십자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무엇을 만든다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너와 맺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다 남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가 됐다 그거죠. 그 인생을 어떻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걸 어떻게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걸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냐. 나는 적어도 아들 한번 잡으려고 했다. 그게 훈장이라고요? 그거였다고요? 아니요. 그는요, 아들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그 이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묶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아들을 죽이면 죽인 그 아들로 언약을 이루시겠지. 그거예요. 아들을 살리시겠지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할 것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묶여가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니까 죽이러 가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묶인다니까요, 하나님과.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인생,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묶여서 살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있어요? 못 가겠죠. 그 인생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다고요. 내가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묶여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의지에 나를 붙들어 버리신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죠.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시겠어요? 절대 그거 못하겠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살짝 피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버리지는 못하죠.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고 그게 무슨 확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은혜만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 그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요? 은혜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요? 너희가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며 무익하며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악독했으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시킨다고요? 십자가로요. 우리의 그 악독함과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그 생명의 값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죽는 방법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런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 그게 너희다. 이 선언이 십자가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아지고 믿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 은혜로 가지 절대 자랑으로 갈 수 없다.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우리 신앙은 출발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마침도 안 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 오직 은혜가 오직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의지를 십자가로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확인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감사하시죠.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시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은혜로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의 이 작은 몸부림, 이 몸짓에
하나님 반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 저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하고 축복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소극적이고 겨우 그 어떤 어려움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된 것을 만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받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어느 것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지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의 간구와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